어떤 젊은 연인이 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식당 벽에 그 사장님이 한자성어를 액자로 만들어서 붙여 놓았더래요. 한자를 이렇게 써놨는데 새옹지마입니다. 근데 보통 지마는 우리가 알 수 있어도 새옹이라고 하는 한자는 어렵거든요. 평소에 잘 안 쓰는 한자잖아요. 변방세자에 늙을 옹자인데 평소엔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글자인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눈치 없이 여자친구가 남자에게 묻는 거예요. 오빠, 저 한자 어떻게 읽는 거야?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대충 잘 모르겠다. 뒤에 지만 알겠는데 앞에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좋은데 남자들의 자존심은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뭘까? 지마? 남기지마. 이렇게 있는 남기지마. 그래가지고 그날 밥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글자가 없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글자가 있는데 내 눈으로 봤는데 그걸 못 읽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글을 읽었다 치더라도 새옹지마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식의 눈이 어두울 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의 눈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으면 지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육의 눈은 뜨고 있으나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처음 배울 때도 그런 경험을 종종 하는데 처음에 이제 운전 면허증을 따고 처음 운전을 할 때 이제 흰장갑도 새 거 딱 사가지고 흰장갑 딱 끼고 어깨 힘 쫙 들어가고 핸들을 꽉 잡고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요 눈앞에만 보입니다. 눈앞에 한 2m, 3m만 보이는 거야. 그럼 막 사람들이 휙 지나가고 건물이 휙 지나가고 땅이 막 휙 지나가니까 겁이 나가지고 30km 이상 밟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앞에 것만 보다 보면 이 핸들이 막 흔들려요. 자동차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이제 운전 선배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그 앞에만 쳐다보지 말고 좀 멀리 봐. 저 도로 끝을 봐. 도로 끝에. 저 멀리 봐야 100km로도 달리는 거죠. 오히려 멀리 바라보고 100km 이상 달리는데 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 똑바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그냥 그 핸들을 따라가요. 처음에는 이 핸들에다 내 시선을 고정시키려 하다 보니까 막 겁이 나고 덜덜덜 떨리는데 시선을 멀리 하고 하다 보면 이 핸들이 자연스럽게 그 시선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운행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의 운행에 가는데 지금 코앞에 있는 문제, 야, 이 큰일 났다. 이런 장애물이 나타나는데 어떡하지? 이런 어려움이 나타나는데 어떡하지? 여기에만 매몰돼 있으면 내 인생이 떨릴 수밖에 없어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조금 시선을 들어가지고 좀 멀리 보셔야 돼요. 멀리. 저 멀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저 멀리까지 나의 삶을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는다면,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 놓는다면 내 인생의 이 운전대는 그냥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떨릴 것도 없고 조바심 낼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시선을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팔복선언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6번째 그 복선언인데, 6번째 복이 뭐냐?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왜 축복인가를 다시 이 아침에 나누려고 합니다. 복습은 좀 해야 되겠죠. 복습. 심의 온의 극마화인데 이미 앞에 부분은 대부분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앞에 부분은 복습하지 않고 뒷부분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당황스럽죠. 공부는 앞부분을 열심히 해놨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뒷부분을 숙제를 내면 이게 참 황당한데, 그래야 실력이 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부분은 제가 할 테니까 뒷부분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지요. 그 뒷부분 많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의를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야, 전 세계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여러분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좀 높은 거예요. 신학생들도 이 시험 문제 틀리는 신학생들 많아요. 여러분은 100점 맞아요. 100점. 네? 목사님, 사실 나 밑에 컨닝하고 한 건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100점 맞았으니까. 응?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6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말할 때에 왓손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왓손타이. 미래형이에요. 볼 것이요. 근데 현재형으로 하면 호라오라는 단어를 써요. 호라오. 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인데 미래형으로는 will see, 볼 것이다 이런 단어를 쓰고 그 현재형은 뭐냐? see, 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see라고 하는 단어가 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해하다, 알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I see 그러면 네가 말하는 거 내가 충분히 알아들었어, 내가 이해했어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어 호라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육체적인 눈으로 본다 그런 뜻뿐만 아니라 안다, 이해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저 계룡산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봤다, 육의 눈으로 봤다, 그건 100% 가짜입니다. 그건 100% 이단이에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 말이지. 여기 본다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 안다는 것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큰 축복이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왜 큰 힘이 될까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먼저 가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 위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만 따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한밤중에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배가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배가 뒤집어지면 이제 제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급한 나머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가까이 점점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죠. 만일 주이시거든 내게 명하사 걸어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무리를 걷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만 무리를 걸었던 게 아니라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걸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드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볼 때 베드로도 무리를 걸어갔는데 바람을 볼 때
그 발이 물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말이죠. 왜 물을 걷다가 베드로가 빠져들어가냐 그 말이죠.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쳤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볼 때는 우리의 삶에 능력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 것 바람을 바라볼 때, 요동치는 물결을 바라볼 때 우린 다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가운데도 보면 본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것이 왜 안다는 것과 연결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면 자막을 한번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자, 목회자의 마음은 늘 성도들에게 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특별히 박해가 심했던 그 시대에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마음에 염두에 두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으사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졌으면 그 다음 서술은 어떻게 되냐면 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야 이어져야 문맥상 부드럽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고 끝부분에 가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안다는 거예요. 뭘 아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단칸 새방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시는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재벌의 총수가 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지를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때만 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 하나님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영적으로 불안하고 영적으로 낙심이 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늘 내 곁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져야 내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매 시간 제가 강조하고 있지만 이 팔복선언은 맨 첫 번째 복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 백성의 삶을 다른 표현으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말도 천국 백성의 삶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삶은 늘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늘 천국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문제는 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본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 무슨 말입니까? 맑을 청자에 깨끗할 결자예요. 마음이 맑고 깨끗한 자.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맑고 깨끗하십니까? 큰일 났네. 그럼 하나님을 못 본다니까요. 그러면 천국 백성의 삶을 못 산다는데 큰일 났네. 두 분 딱 대답하세요. 그 두 분만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같은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또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예? 아니 큰일 났네. 천국 백성의 삶을 살려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청결하다고 하는 건 뭐냐?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맑고 깨끗하십니까? 뒤에 것은 없고 싶긴 한데 앞에 마음이 맑고 깨끗하냐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참 고민이 되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카다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다로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냥 1차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건 깨끗하다는 거예요. 청결하다는 깨끗하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더러운 채로 계속 반복해서 놔두면 병 들어갑니다. 씻지 않고 더러운 채로 놔두면 온갖 세균이 우리 몸에 다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의 몸을 파들어가요. 그 병들어 죽죠. 그러니까 이제 얼굴도 씻어야 되고 특별히 밖에 나갔다 오면 꼭 손도 씻고 이 손을 씻어야 수많은 병균을 죽일 수가 있죠. 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막 눈을 씻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참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눈물이 계속해서 나오게 만들어서 이 눈에 침투하는 세균을 알아서 자동으로 이 세균을 밀어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계속 그렇게 씻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도 마음이 그렇게 늘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게 들어옵니다. 더러운 건 뭐죠? 죄악입니다. 죄악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탐욕의 죄가 들어옵니다. 내 인생의 전부는 돈이야, 황금이야. 이렇게 되기를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희한하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의 모든 명예와 권력과 내 지위를 위해서 난 달려갈 거야. 그러면 하나님만 안 보일 뿐만 아니라 내 가까운 가족도 친구도 형제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해요. 그때 왜 그랬지? 그때 내가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었어. 후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내 마음에 음욕이 생겨보십시오. 음욕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그 이성만 보입니다. 그 이성만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다윗이 하나님을 보았다면 그 밧세바를 겁탈을 했겠습니까? 음욕이 내 안에 막 가득 차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대상, 그 목표를 이루는 거에만 집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늘 깨끗하게 해야 돼요. 바라기는 그리고 간절히 축복하기는 성령께서 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늘 깨끗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자 하는 것 이상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거꾸로 이 의미에 반대되는 뜻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건 그럼 도대체 뭔데? 이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라고 반대 의미를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 청결의 의미를 더 잘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다른 본문 야고보서 1장을 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을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별 같으니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요즘 수요일마다 야고보서 강해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지혜가 부족한 자들, 왜 지혜가 부족하냐? 앞에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당했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당했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잘 된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게 된 게 아니에요. 갑자기 건강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갑자기 서울대 간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어찌 보면 나한테는 나쁜 일인데 좋지 못한 일이 생겼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지요.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더욱 연단시키고 더 소망 있는 삶으로 더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실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만나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구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할 때에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해답이 안 나옵니다. 그냥 그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그 문제 때문에 그냥 낙심하고 눈물 짓고 그냥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확신. 이런 믿음 없는 기도는 주께 응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 이런 사람은 바다의 물결이 바람 따라 요동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잔잔한 호숫가에 바람이 불면 우에서 좌로 이렇게 물결이 막 칩니다. 그래서 저 물결은 원래 우에서 좌로 가나 보다 했는데 바로 몇 초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바람이 방향이 바뀌면 좌에서 우로 또 물결이 칩니다. 바람 따라 물결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으로 갔다가 뭐가 내 마음의 중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다, 안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다는 겁니다. 중심이 잡히질 않으니까 늘 흔들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두 마음을 품는 마음입니다.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한 마음으로 되어 있냐 그 말.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되어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람 나라 군대가 엘리사 선자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아람 나라 군사작전이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번번이 실패해요.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이 화가 나가지고 많은 군사를 보내가지고 도단성을 포위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그냥 개미떼처럼 그냥 아람 나라 군사가 잔뜩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지고 아이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저기 아람 나라 군사가 저렇게 그냥 개미떼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이제 우린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종 게하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말씀합니다. 야,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요?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볼 줄 알았기 때문에 아람 나라 군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람 나라 군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있음을 엘리사 선지자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죠. 무서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이 종 게하시의 눈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게하시의 눈이 열리니까 아까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불말, 불병거로 무장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담대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축복하시고자 원하는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청결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을 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